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다스리신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세우고 다스리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저런 악한 왕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그런 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들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할 때에 아멘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디에서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세상 나라는 세상의 지도자, 왕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가 되면 그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왕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왕이 우주의 핸들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지도자를 보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평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놓여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한 나라,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권세를 주장하신다는 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낮추신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도 가지 못한 그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누구도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 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왕복 4차선, 왕복 4차선이라는 것입니다. 즉 두께, 성위가 왕복 4차선입니다.
즉 그러면 성 두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 중앙으로 강이 흘러갑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왕비가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왕비를 위해서 인공으로 산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인공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기술과 그 당시의 실력으로서 인공산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보니까 큰 나무가 하늘을 닿을 듯합니다.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만물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왕이 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뭔가는 불길합니다. 좋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그 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 왕위에서 내려와서 쫓겨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를 기다리셨는가? 12개월입니다. 12개월, 1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자리에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루 지납니다. 이틀 지납니다. 한 달 지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니, 내가 왕위에서 쫓겨난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잖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괜히 나를 겁준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대로 쭉 살아갑니다.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12개월은 침묵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기간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히 걱정했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1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닙니다. 왜 거기에 올라갔을까요? 제국을 아래로 내려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제국을 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라는 부분에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십시오. 내가 나의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라는 단어에 표시를 하십시오. 왜 표시를 하느냐 하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나의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30절의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심히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나의, 내가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무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는 내가, 나의,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나의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부지불식간에 사용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언어를 우리는 참 잘 사용합니다. 느부갓네살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의,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1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의 입에서 내가, 나의, 나라는 단어를 계속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라고 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왕은 그 자리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는 거죠. 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영구히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리를 그는 내가 얻은 자리다, 내 실력을 얻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잃었을 때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욥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카드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차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집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드도 있죠, 집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고 육체가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분들은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32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왕은 황금 보호자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판으로 던져집니다.
그런 최고의 자리에서 그의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짐승처럼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신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셨습니다. 들판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 밖에서 풀을 뜯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자가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권력자가 순간에 떨어지고 힘없는 모습으로 휠체어에 그냥 동공이 풀린 채로 하늘만 보는 모습 보신 적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 무상이다, 인생 참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짐승처럼 얼마나 살아야 되느냐? 7년입니다. 7년. 하나님께서 7년을 정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기한을 정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한을 정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한이 끝날 때쯤 어떤 모습이냐?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와, 내 위에 하늘의 왕이 있었구나. 내가 그 하늘의 왕 아래에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징계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라는 것은 그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야말로 짐승처럼 쫓겨나서 들판에서 이슬을 먹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딱 짐승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력을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되 짐승처럼 낮추셨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한때는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쫓겨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리고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독재자들은 막판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뭐 이렇게 비참하지 않아도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때가 되면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이 내려온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만 생각합니다. 그 권력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높이십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들판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에게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전에는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을 자기 발 아래로 보았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전부 세상을 자기 아래로 보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그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땅만 봅니다. 세상을 아래로 놓고 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바닥을 찍게 되면 그때야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다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제서야 위를 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똑똑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는 이전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참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징계 후에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 35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냐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요 부분을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제로입니다. 제로, 0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것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들판에서 짐승처럼 되어 보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껏 높아질 때는 자기 능력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닥을 치게 되면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여론의 눈치를 보실 일이 없습니다. 지지율 내려갈까 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세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처럼 낮아지고 나서 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니까 자신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 즉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의 변화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한 후에 어려움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설득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매질도 하고 많은 것으로 하지만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반항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들의 고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국 부모의 설득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의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고난 없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부모들이 다른 나라 부모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부모가 해결을 해주려고 빨리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의 특징이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박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고난도 필요하면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저는 제가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라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움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회복을 했습니다. 자, 회복을 그가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경은 총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 나라가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자, 그가 자기를 낮추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더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더 권세 있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내가 세웠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라고 하던 사람의 입에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간 것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옳게 하셨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십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 자가 왕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모습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만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겸손하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교만하다면 겸손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참 내가 대단하다.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은 쉬우신가 봅니다. 이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라는 말이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자, 그럴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 아이쿠 내가 참 교만하구나. 오늘을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언어를 바꿀 수 있다면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 바로 이거죠.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완공이 되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만 완공이 되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물론 조금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아지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낮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낮춰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올 한 해 2026년 한 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 성도님과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라는 요걸 좀 빼시고 주님의 덕분에 주님께서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힘으로 라는 언어를 많이 쓰셔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